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부르신 우리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십니다. 바로 이것을 사명을 위한 부르심,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분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모르는데 똑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이 단어는 자기의 그 강한 마음을 스스로 더 강하게 만드는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만 15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14번이 바로의 마음에 관계됩니다. 한 번은 애굽 백성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는데 여러 다른 부분에서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완악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가 원래 완악한데 그 완악한 마음을 더 강하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참 고집이 세지요. 여러분들도 고집 세지요. 어떤 분은 참 착한데도 보면 고집이 셉니다. 사람은 다 고집이 세요. 근데 고집 센 것을 부모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고집 꺾을 적 없어요. 완악하게 만드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억지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꿀밤 맞는 겁니다. 바로가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힘들죠. 아니,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야, 그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하잖아.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사랑해야 돼. 아, 너 그런 마음을 좀 가져. 마음을 좀 넓혀봐. 그리고 바로를 건드려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잖아요. 안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장애물을 안 만나고 싶고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싶고 상처 안 받고 싶고 힘든 일 안 당하고 싶어. 이 땅에 코로나가 다 터져도 나는 안 걸리고 싶고 다른 사람은 나이 드니까 뭐 다 암 걸리더라고. 그래도 나는 암 안 걸리고 싶고 아니 나이 드니까 다 뭐 당뇨병 걸리고 뭐 고혈압 있고 그래. 나는 안 걸리고 싶어요. 그러고 싶다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요즘 경기 얼마나 안 좋아요. 힘들잖아요. 장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컷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종업원들 월급 주고 그래서 끝이 나. 내가 가져가는 것도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잘 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나는 그래도 잘 되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좀 그러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좀 건드려주면 좋겠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요. 왜 우리 힘들게 하냐고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그냥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자매님 만나가지고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당신을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 찾아가라 그러더라. 당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남편 좋지, 돈 잘 벌어오지, 우리 애들 공부 잘하지, 건강하지. 우리는 문제가 아예 없어요.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지. 저 날마다 취미생활하고 다니고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제가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는데 왜 교회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위 환경이 좋고 모든 게 좋으니까 막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꿀밤을 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과 이적을 행해라. 그러면 이제 바로가 자극을 받을 건데, 근데 단번에 나오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몽둥이 들고 막 두들겨 패지 않으십니다. 먼저 표징과 이적을 먼저 몇 가지 보여주시고 난 뒤에 말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가지 표징을 보일 때 꿀밤 맞으면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10재앙 다 맞고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입이 둔한데 할례 받지 못했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모세의 자신의 신분을 아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연약함 아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하라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할 수 있게 하시려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내가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내 말을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7장에 와서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알아라.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모세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미디안 강야 가가지고 자기 이들의 양을 치면서 완전히 깨졌어요. 자기 여작함을 알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켰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한 게 된 거 좋다 이 말이에요. 깨진 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겸손한 건 좋은데 무능력한 자가 되어서 무기력해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자, 이렇게 말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신같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에게 너를 엘로힘 되게 하겠다. 그럼 엘로힘이 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엘 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은 엘로힘의 줄임말입니다.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수해야 됩니다. 근데 단어 형태는 복수형을 씁니다. 한 분이신데 복수형을 쓴다고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시면서도 엘로힘 복수형으로 씁니다.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바로에게는. 하나님처럼이 아니고 그냥 네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 스스로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내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거 다 사이비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는 엘로힘이야라고 말해도 모세 스스로 나는 엘로힘이야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엘로힘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바로에게. 바로는요, 스스로 신으로 여겨지는 자입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입니다. 잡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잡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바로에게 너는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엘로힘이 되나요?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니까 모세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네,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높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는 거죠. 아, 우리가 누군데? 엘로힘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엘로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아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네 대언자다. 여기서 대언자는 나비,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말 그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 되겠다. 이게 아론의 사명입니다. 아론은 자기 동생이지만 모세의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로힘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아예 알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심각한 말씀하셨다. 그렇죠? 어떻게 모세에게 네가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하냐고요. 우리는 성경에 이 말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오늘 본문을 읽고 있으면서 하나님 진짜 이런 말 했나? 이 말이 돼? 라고 할 정도로 우리 다시 한번 자극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분을 알았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죠. 자, 7장 6절 말씀.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옵니다. 여기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있는데 이 대로라는 단어는 똑바로 세우다, 옳다, 그와 같다 이런 의미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명령하신 곧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똑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태지도 않고 하나님 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해도 대충 할 때가 많거든요.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명해서 지팡이를 던지게 해라. 그러면 뱀이 될 거다. 모세가 그 전에 이미 2번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꼬리를 잡아가지고 다시 지팡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던져봐라 해서 던져봤더니만 뱀이 됐고,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만 지팡이 됐습니다. 처음 경험했죠. 두 번째는 이집트에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이들이 안 믿으니까 그들을 믿게 하려고 또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다시 뱀이 된 거를 다시 지팡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2번 했어요. 오늘 바로에게 하는 거는 3번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지난번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모세의 지팡이였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에게 명령을 하고 모세가 아론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여기서 뱀은 모세가 던졌던 지팡이 뱀하고 틀려요. 모세가 던져서 뱀이 됐다고 하는 그 뱀은, 나슈라는 단어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뱀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론이 던진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하는 뱀의 단어는, 탄닌이라는 단어는 번역을 보통 어떻게 하냐니까 용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큰 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 용 나오잖아요. 사단을 말할 때. 그 용이라는 단어가 이 탄닌입니다. 큰 뱀인 거예요. 바로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큰 뱀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 되는 게 아니라 아론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된다고요. 하나님 지팡이가 된다고요. 모세냐 아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석강서 목사가 일을 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하면 적게 나타나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아론이 던졌는데,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더 큰 뱀이 되잖아요. 모세는 일반 뱀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큰 뱀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 바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요술사 불러요. 현인, 점쟁이들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너희들도 좀 해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똑같이 행하네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뱀을 말입니다. 그 뱀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체면을 걸는지 그렇게 걸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드는가 봐요. 그 지팡이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집어 던지면 그 체면에 걸린 이 뱀이 팍 깨어나잖아요. 그게 다시 뱀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뱀을 딱딱하게 체면 걸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거를 집어 던져서 체면을 깨니까 이제 뱀이 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을 할 때, 그 마술하면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술을 보면서, 우와! 놀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거 우리 보면서, 야, 놀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뭐가 손수건인데 그 안에서 비둘기 막 나오고, 그죠? 장미꽃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보면서 우리 박수 치고 막 놀래지만, 우리가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이 없는 비둘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다 트릭이랑 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라고 하는 거지, 저게 진짜로 생각 안 합니다. 마술은 그런 거예요. 바로가 데리고 온 사람은 다 마술사잖아요. 마술사들이 마술 다 한 다음에 모자를 벗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은결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술을 다 행하고 난 뒤에 그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 마술사가 다 받는 거예요. 아, 저 마술사 대단하다 박수 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이 뱀이 모세와 아론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술사들의 그 뱀들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려요.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켜버려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니까 그냥 이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이 이집트의 이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이 뱀보다 더 뛰어나다, 더 능력이 있다,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삼켜버리면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고 그들은 다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트릭이 아니다. 트릭이면 어떻게 삼켜버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테마사 보시죠?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무당도요. 귀신에게 시달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내보내고 살게 해주는 무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테마사들 뭐 귀신 쫓는다고 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지만 다른 존재들도 그런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비슷하다고 진짜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세상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강명한 천사들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니까 깜짝 속는 거죠.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냐?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 진짜 하나님 능력이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트릭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보이게 한다고요? 엘로힘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력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무능력하다고 무기력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보여도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도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